제가 소제목으로 로마서 출발 첫 번째, 로마서 출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왔는데요. 로마서를 배워가는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가를 미리 좀 출발하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출발이라는 소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로마서 출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6절에 나오는 단어를 문장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아니 성도분들 모두가 기독교를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야. 그래서 문제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하는 얘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젖어 있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신앙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아마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말 그대로 갸륵한 정성을 보이면 하늘에서도 큰 은혜를, 큰 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정성을 보이면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토속신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복신앙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아니, 다르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차라리 반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토속신앙,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 그런 다른 신앙들과는 다르다고, 완전히 반대된다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그 종교들과 그 다른 토속신앙들과 타협하고 그것들과 섞여가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급급했던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말은 하면서 그 교회가 그 기복신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속신앙과 섞여버린 기독교, 이상한 기독교, 왜곡된 기독교가 생겨났다는 것을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안타까워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결과를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 탓으로 돌리죠. 성도들이 아직 부족해서,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성도들이 아직 뭘 몰라서 기복신앙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교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인정해야만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성경을, 바른 하나님을, 바른 기독교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교회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마 1년 동안 행복누림교회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많이 보셨고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른들의 신앙했던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복음, 아주 단순한, 아주 깨끗한, 짧은 그 복음만 듣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수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무언가를 받는다니까.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우리나라 옛날 신앙과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우리가 밤새워서 손을 빌고 정한수를 떠놓고 밤새도록 빌면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빌고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기독교도 괜찮은 거구나 해서 옛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도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교회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저쪽에서도 복을 받았었는데 여기 와도, 교회에 가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구나 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보다는 하나님도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수고를 보여드려야만 복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구나 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안타까움이 왜 나타났을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성도들도 누구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용하기는 했습니다. 요 한 구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한 구절들만 떼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공부하거나 전체를 이해하려고는 안 하고 한 구절, 내 마음에 내가 말하기 좋은 구절들만 뽑아서 사용했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용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은 들었는데,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기는 했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복음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 복음의 원인이 누구였는지, 구원의 주체이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전혀 모르고 교회를 가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열심히 수고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저쪽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네, 여기서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시다시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기독교가 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기독교가 성경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또 소리를 내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차 로마서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해야 할 수고를, 사람이 드려야 하는 희생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대로 실천해서 구원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가를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배워서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내용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저걸 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먹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천국을 이루어내겠다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야, 내가 이 천국을 줄게, 천국을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완성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받는 방법이 뭐지? 우리가 뭘 하면 천국을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바꿔서 오해를 하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죠. 마태복음 20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선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된다. 나중된 자가 되면 안 되고 먼저 된 자가 돼야 되는데, 또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나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된 자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11조를 잘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가르치시는 대상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옛날 사람,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몰랐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몰랐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도 못 들은 상태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다고요?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왜 불가능해요?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로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네들 지금까지도 몰랐지? 지금까지도 망했었지? 지금까지도 죄로만 살았었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는 것과 다를까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 제자들, 그리고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어떤 상황이요?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먼저 된 자라는 사람이 너희들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는데 조심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 중에는 먼저 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을 얻은 자, 믿음이 있는 자, 이런 자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중된 자,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먼저 된 자로 다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나중된 자인데 내가 너희를 모든 나중된 자들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내가 먼저 된 자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 선포,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인 거죠. 복음서가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가볍게 하는 소식인데 야 너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알려면 더 수고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라고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몰라도 뭘 한참 모르시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필요할 때마다 늘 특별 부흥회를 열어서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써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흥회를 해서 특별한 집회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요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11조를 바쳐야 은혜를 주신다고 11조를 빼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1조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위협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이고 변하지 않겠다고,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 자체를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나타난 얘기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날마다 불러야 된다. 너희들은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슬퍼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찬양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높여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낮아지고 그러실 일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11조를 바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기도를 너는 많이 해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가 기도하는 꼴을 봐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에는 온통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위협,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 뭐 이런 것들만 가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을 언제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지를 않아서 안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에 동감이 되십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더 수고해야 찾을 수 있다고, 찾고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두드려야만 열려질 수 있다고 강조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안타깝죠.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구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었습니다. 찾아요?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찾을 수 있는 능력, 찾을 수 있는 지혜, 찾을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찾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확실하죠. 예수님은 확신합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구할 수조차 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구해도 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너희 이제까지는 찾아도 되는지를 몰랐지. 이제는 너희는 찾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야. 두드려도 되는 사람, 두드려도 되는 자격이 너희에게는 주어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두드리는 게 뭐야? 구하는 게 뭐야? 찾는 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찾아야 돼, 너희는 구해야 돼, 너희는 두드려야 돼. 그래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열려질 거야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복음서가 될 수가 없죠. 그거 듣고 누가 즐거워, 누가 가벼워합니까? 누가 기뻐해요? 지금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찾아야 돼? 또 구해야 돼?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야 응답이 된대. 아이고, 차라리 안 읽고 말걸. 괜히 복음서를 읽었네. 괜히 마태복음을 읽었네.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오해하면 우리에게 짐만 될 수밖에 없지만 이해하면, 바르게 배워가면 내가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죄인이 성도가 돼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외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된 거구나. 이야, 이게 복음서죠. 사람들은 예배할 줄도 몰랐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거 과신은 해야 되겠고 기도하는 건 모르고 기도해야 율법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회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나는 금식한다, 나는 금식한다, 사람들한테 외쳐야만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 몰랐고요. 찾아도 되는지도 몰랐고 구하면 되는지도 몰랐고 두드리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죄인인 너희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고 이제 너희는 구해도 되는 하나님, 구해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 찾아도 되는 하나님 나 이거 찾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아도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는 알아서 그 은혜들을 누려도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찾으려면 찾아야 돼. 얻으려면 구해야 돼. 열려지는 것을 원하면 두드려야 된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서는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해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었을 때는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너희가 이제는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배 그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는, 아니요.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죠. 기독교가
제가 로마서를 출발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기독교가 사람이 수고할 필요가 없는 종교라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수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사람이 수고해서, 사람이 더 기도해서, 사람이 더 희생해서 더 받아낼 만한 복이라는 게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완성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만들어진 그 결과인 구원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고해서 더 받아낼 복, 더 받아낼 구원, 그런 것이란 없습니다. 더 받아내야 할 복이라는 게 기독교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수고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수고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왜? 다 주셨다고 하시니까. 다 주셨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더 받아야 속이 시원해요. 왜? 받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받은 게, 주셨다고는 하는데 받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도 인지상정이고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이런 엉뚱한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엉뚱한 얘기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수고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을 만드는 거죠. 절대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신앙생활은 성도의 성도됨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전에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해도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이 많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게 키워낼 수 있을까? 교회는, 목사는, 집사는, 아니 모든 성도는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좋지요. 교회 건물이 크게 지어지면 좋지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곡된 신앙을 배우고 왜곡된 기독교를 배웠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기독교가 뭐 그래?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개독교다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오해하게끔 만들어냈으니까요. 도대체 기독교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오해를 풀어야 될지가 고민인 거죠. 전도란, 교회를 알리는, 기독교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란, 성경을 통해서 왜곡된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바른 하나님을 배우게 돼서,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런 거구나, 아, 성도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내가 성도가 되어보니까, 성도가 뭔지를 알아보니까 이래서 좋더라, 당신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2013년 마지막 날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날 회의를 했었죠. 근데 아직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한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해서 번역해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니 11조는 꼭 해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가 아닌 것은 알겠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짧지만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15개월 동안 행복누림교에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이 이제 조금씩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교회를 알게 되고 기독교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구나 라는 이 목사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격이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 중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거나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한 청년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해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대요. 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대요. 이 선포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인정해 줄래? 인정받으신 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인정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죠.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이거 읽을 줄 알아 라고 유치원 어린 아이한테 어른이 된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야, 네, 이거 봐. 가나다라. 맞지. 제가 그걸 유치원 아이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려고 이 수치스러운 일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행하시는 거죠. 4절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셨다고 하는 그 4절 뒤에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인정받은 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잘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온통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풍성할 수 있다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사람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희생이든지 어떤 수치든지 다 감수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인정한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값어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그분의 것이라고 부르신 자야 너희가.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우리를 사람에게 인정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인정받으셨어요. 인정받아놓고 그 인정을 어디다 써놓냐?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사람의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우리는 능력이 없었고 우리의 상태가 최악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런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외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니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애가 탈 거예요. 이걸 좀 알아라. 이걸 좀. 너희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성도야. 어떤 성도? 죄인이었을 때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 아이고, 난 지난주에 예배도 빼먹었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아이고,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성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야, 내가 성도라는 것을 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아니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그 인정받으신 걸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성도인 거예요. 왜 굳이 내가 성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밥 먹기 전에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내가 성도라는 게 티가 나겠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거란 말입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성도 맞나? 내가 크리스찬 맞아? 나한테 확신이 없어.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꼬라지를 봐. 내 삶을 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내가 무슨 성도냐? 자격이나 있냐? 아니요. 나 스스로 인정해야만 내가 성도인 것이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너를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이미 성경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생각도 짧고 의심도 많은 나 같은 사람이 확신하지 못한다고 내가 성도인 것을 궁금해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성도입니다. 아니, 성도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도저히 여러분들은 성도에서 떠날 수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신해야만 내가 성도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네. 나는 성도가 된 거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써 있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아는 거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 기독교를 왜곡해서 부끄럽게 만듭니까? 잘못한 거죠. 이렇게 멋진 기독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이렇게 탁월하신 하나님을 왜 손가락질 받게 만들어냅니까? 잘못한 거죠. 성경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왜곡해서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면 성도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복을 받는다고, 열심히 희생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마땅한 거예요. 교회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 거, 우리가 더 착하게 사는 거, 우리가 더 희생하는 거? 아니요.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 딱 하나 있으면 딱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 구약 성경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여호와인 것을 알라.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라. 호세아서에 말씀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외에는 교회가 교회 되도록, 기독교가 기독교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행복누림교회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 아까 광고해 주셨는데 2월 첫 주부터 금요일날 저녁 시간이 제일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주셔서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겁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면 아침에 mp3로 창세기 속도를 좀 빠르게 틀어놓고 앉아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읽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출애굽기를 읽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들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부분 알았던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 들었는데 그나마 저는 목사라고 좀 성경을 봤었다고 한 번 쭉 들었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 일독했다고 교회에서 상 준다 그러니까 상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읽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누림교회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행복누림교회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겨다니면서 삽니다.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겁니다. mp3로 빠르게 켜놓고 앉아서 읽으면서 형광펜 가지고 줄 긋을 때는 줄 긋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풀어드릴 겁니다. 한 달 동안은 성경 읽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성경을 풀어드릴 겁니다. 과연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놨는지 아신다며, 다 아신다며. 아담이 하와가 따먹을 걸 아시지 않았을까? 왜 만들었어 그러면? 명확하게 대답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믿어 그냥 믿는 거요. 뭘 믿으라고 도대체?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무지하게 배우러 다니고 무지하게 공부하려고 결단했습니다.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준비할 거고 열심히 읽을 거고 열심히 이해하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행복누림교회 가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행복누림교회 가족분들, 성도이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